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범위는 조금 더 넓지만 본문을 거기까지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 그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을 도망 못 가게 꽉 붙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놀랐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같이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난 100년간의 한국교회를 둘러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더라고요. 병자가 나았어. 또 40년 못 걷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얘기는 거의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다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결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놀래고 결과를 자랑하고 또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방법.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이죠. 제자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꼬박꼬박 기도하러 다니지만 둘이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성격도 서로 다른데 둘이 합심해서 잘 다니지만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났구만. 방법에 혹은 관계되는 사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0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받은 복에 받은 은혜에 마음을 갖다 붙였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쓰여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 거기에 마음을 붙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나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우리는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혜택이나 우리가 기적을 본 방법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랬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은 판결한 것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성립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고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독교 경건서적을 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다르게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처음에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깊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내 죄가 더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만약에 믿는다고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죄는 잘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밝게 보인다면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 생각해서 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가 해당되는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가 죽으신 것은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첫 번째로 뭐가 준비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해결되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기는 믿는데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믿기는 믿는데 사단이 송사하는 것을, 사단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공격해 오면은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면 천국 가는 날까지 죄책감하고 사단의 송사에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격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서 있으니까 많이 공격을 해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양심을 자꾸 흔들어 놓으니까 양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약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해놓으셨지만 매일 지는, 매일 어렵게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15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론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자연적으로 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누가 각서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부활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 뭘 갖고 있냐면은 그날 심판하실 때 나는 심판에서 면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설명드린 적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도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담대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으면서도 병 나았다는 결과, 내가 받았다. 이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누가 뭘 어째서 방법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보다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경건하거나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고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가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일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100여 년 동안 믿으면서 잘못 받아들였고 잘못 행해왔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참으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은 너무나 빈약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아무개가 어디서 어떻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돌아다녀요. 누가 뭘 받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증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게 이제 제자들의 두 번째 설교인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죠. 두 번째 설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번째 설교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할 말이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속과 내 생활을 내 성품과 내 생활을 지배해서 내 삶을 점점 예수님의 사람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고 이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거를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상이죠. 왜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이 역할을 맡은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 더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하나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론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더 나가보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자 했는데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로 무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무지했다 이겁니다. 이해가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죄를 졌다 하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하고 에베소서 4장 18절 참고해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고 너희 관원들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경험했고 알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서로 다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았고 경험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움에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예전의 유대인들은 그저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이런 이제 갈라짐을 볼 수 있죠. 무지에서 벗어나자 그랬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언으로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알리셔서 너희가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요. 설명드린 적이 있죠.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는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끓이면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면서 김이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얘기 사진 한 장으로 여긴다면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앨범이에요. 왜냐하면 이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가슴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림으로 본다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이거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이게 풍성함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죽하면 그 말씀하신 것이 강처럼 지금 흐르고 있는데 끊어지지 않고 근데 너희는 여전히 무지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놀랍냐 하면요. 오늘 이거 예언의 말씀 연결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요. 미리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죠? 아직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찾아보면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아직 거기 있는데 아직 안 갔어요. 도착은 못했어요. 출발도 안 했죠. 근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 후손의 끊임없이 그 사람들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본인도 안 갔어요 아직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내 말 듣고 가면은 거기서 너의 후손이 자손 대대로 거기서 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자손 대대로 복받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은 빼버리고 사람은 여기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미래가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셨으니까 내가 이사하는 문제, 그래서 정착하는 문제,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문제, 그게 다 맡길 수가 있겠죠. 다 안심할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한테 개인의 인생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늘 현재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저 미래를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예수 믿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노라.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여기 있다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아직 미지수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오늘 믿었는데, 오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미래,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순간에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기 때문에 너 심판 안 받을 거야.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 거야. 저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살아있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것까지도 다 약속을 하세요. 다 주세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미래가 보장이 됐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보장이 된 거잖아요.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아직 그 시간을 지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내가 이해도 부족하고 확신도 부족하지만 저 너머의 미래가 보장이 됐으니까 그 미래를 가는 모든 과정은 그 안에서 다 같이 함께 보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때로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한 적도 있고 전쟁 때문에 어려워졌던 적도 있고 생활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고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처음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늘 마지막을 보장을 해주세요. 마지막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지막을 보장해 주신 것을 믿고 붙든 사람은 이 가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이 모든 가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지한 것과 이해한 것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물론 본문은 무지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믿지만 무지한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야 돼요. 무지해서 못 믿는 사람도 큰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믿는데 무지한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는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곤란함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지함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냐? 예언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무지함을 벗겨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돌이켜라. 늘 돌이켜라. 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늘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다 하는 말 될 수도 있고 가책을 느끼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뉘우치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세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산다면 또 내가 살면서 지금은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틀렸구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 그럴 때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행동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돌이킨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씻기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씻어주신 것처럼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새로운 날이 오는데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날이 오는데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마이너스 된 것을 0으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새 힘을 받아서 그날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늘 듣던 얘기고 또 늘 많이 대했던 본문인데 오늘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대상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혜택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과 역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되고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자신을 쭉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어떻게 해왔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내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내 지금 모습과 같은가 살펴보시고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전하는데 더 합당한, 더 올바른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